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그 지도 한번 봐주시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전도하다가 좀 지나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고, 또 바나바 목사님이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와서 협력하여 교육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우리가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쟁이들, 좀 광신적인 사람들, 이런 뜻이 좀 포함되어 약간 좀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아유, 저 사람들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그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배신자들이다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심리를 받았다 하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면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음도 불사하면서도 저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두려워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깨끗하니까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들 참 지독한 사람들이지만 참 생활은 참 깨끗하게 한다,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칭찬을 좀 또 받았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뒤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군데로 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지금 우리 지도 보면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지도 한 가운데 보면 키프로스 섬 있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이스라엘 북쪽에, 거기에 시돈과 두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베니게, 원래대로 한다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지역, 그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죠. 구브로,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읽는데 그리스, 즉 그 당시 헬라어로 읽을 때는 키프로스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프로스 섬으로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전도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시프로스, 그 키프로스 그 섬에 있는 섬에서 또 구레네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지중해에서 이렇게 좀 왼쪽으로 더 가면,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즉 알렉산드리아, 아주 큰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왼쪽으로, 서쪽이죠. 서쪽에 그 그레테 섬 남쪽에 그 도시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도시가 구레네인데, 그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또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제 헬라인 사람들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전해오는 그 야화에 의하면 가마리엘 그 교법사의 그 수제자로, 말하자면 스데반하고 바울이 같이 공부했다고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바울보다 더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스데반이 1등을 하고 바울은 뭐 2등, 3등 하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둘이 아주 친하면서도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친하게 잘 지냈다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 바울이 동문이지만 이런 배신자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아주 상당히 독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근데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가 가마리엘 교법사 밑에서 제일 수제자인데 그런 수제자를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놓고 설교 한 편 하고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게 뭐냐면 그럼 스데반 집사의 이 땅에서의 한 것이 별로 없느냐.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으니까 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참 스데반은 너무 어이없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회심할 때 그렇게 빨리 회심하고 바로 전도하게 된 이유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죽어가다니. 그런 게 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싹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거 뭐 설교 한 편 하고 죽었으니까 뭐 그분은 좀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네. 천국에서 상도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이 참 중요한 도시거든요. 안디옥이 그 당시에 시리아, 그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그러죠.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로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 3대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 바다도 가깝잖아요. 바다에서 한 15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가깝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했고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사치하고 호화롭게 지냈고 늘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는 또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다프네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전에는 여사제라고 말하자면 여자 그 제사 지내는 사람 사제가 있었는데 말이 사제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를 빙자한 창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제사 지낸다고 올라가갖고 이 사제와 여자 사제들과 이 관계를 맺는 아주 음란한 그러한 일종의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안디옥이 그 아주 음란한 도시였는데 지금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빨리 이렇게 돌아왔느냐. 자기들이 그 음란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도 늘 허전한 거야. 말하자면 만족을 줄 수 없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고향을 다 뒤로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 북쪽으로 뭐 또 아프리카 쪽으로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특히 안디옥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왔으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조용히 지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했다. 특히 이방인에게, 즉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 사도들이죠. 즉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왔었죠. 마띠아까지 12제자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져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이방인들까지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갈 수가 없고 지키고 있고 사도 바로 다음에 아주 훌륭하신 바나바 목사님을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평신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좋은 목사님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 당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회의는 하더라도 결정은 목사가 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아무튼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해요. 바나바 목사님의 고향은 어디냐? 아까 키프로스 그 구브로 그 섬 출신인데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심해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 이 논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이 권위자 그렇습니다. 뭐 권위를 세우는 권위자 이런 뜻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하는 사람, 즉 격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격려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격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다 이해타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되어야 내가 더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걸 좋아하지 격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격려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은근히 흐뭇해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이 목사님을 거기다 파송을 했어요. 이 바나바는 권위자고, 즉 이렇게 권면을 잘하고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와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굳은 마음으로 이게 말하면 의지력을 갖고 주께 붙어 있으라, 즉 주님과 늘 함께 있으라고 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격려해야 되고 그 내용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이걸 주님과 동행하라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나바가 격려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실은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그러니까 대략 한 30세쯤 때에 이제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려고 가는데 그때가 그런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30살이 넘어야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30세까지는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수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30세가 되고 난 다음에 되자마자 이거 가서 이제 아주 이 유대의 여심이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솔선해서 가서 이 이단들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바울이 그때 결혼했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책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부인이 떠난 것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부부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도 알게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30세 이전에 이미 결혼했을 것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혼한 걸 보고 있습니다. 이혼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왔다가 갑자기 뭐 변해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놈 나쁜 놈 있나 그러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던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아라비아에서 한 4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40일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이래저래 합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합쳐서 한 3년 정도를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바나바까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영원히 말하자면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랑 또 누구죠? 제임스, 야고보 장로님,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거기서 15일 정도 있다가 하도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러면 좀 이따 부를게 하고 다소에 갔는데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냐? 약 10여 년 정도를 그냥 뭐 주변 사람들 전도는 했다고 그러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고향에서는 누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거의 1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일종의 영적인 광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도 아라비아까지 다메섹까지 이런 거 다 합치면 약 13년을 갖다가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 거기서 계속 주님과 낮아진 겸손의 훈련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바로 격려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즉 함께 교육하는 사람, 혼자가 아니고 함께 교육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내산에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 귀한 계시를 받고 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과 다소에서 약
13년 정도를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막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필요다 생각을 해서 이 바울 사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 사해 그 밑에 그 오른쪽 밑에 보면 그 호수 보이죠? 파란색 호수. 그 호수에서 그 L자 써진 데 근처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200마일입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바닷길로 가면은 한 7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육로로 돌아가면은 거의 뭐 한 120마일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걸어갔겠죠. 가서 만나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죠. 찾아가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주는데 너희들이 와야지 내가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돼.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전해라 그랬죠. 먼저 찾아가죠. 먼 길을 찾아가서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함께 어디서 가르쳤냐? 교회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정말 그 제자 훈련 받고 참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년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14년 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14년 만에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파송이 돼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근데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누구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바울을 바꿨으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에는요 중요한 인물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1순위고 사울, 즉 바울은 5순위예요. 5명 중에서 제일 꼴찌고 바나바는 제1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46절이나 50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바나바가 팀장이고 바울이 말하자면 이제 부팀장인데 1차 선교여행 가는 중간에 바울이 계속 먼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가 뒤로 쳐지는 그런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요한, 이게 마가 요한이죠. 마가가 그냥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선교팀에서. 왜 돌아왔느냐?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선교가 힘들어서 왔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오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가 팀들에서 벗어나서 혼자 돌아온다. 이게 보통 용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는 할례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례당. 할례당이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믿었다 하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선민 택해야 되니까 유대인이 돼야 되고 유대인의 표시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가서 전도로 갔어요. 갔는데 바울 사도는 할례 안 받아도 그냥 침례 주어버리고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마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저렇게 침례 받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 얘기를 쓰냐. 그러니까 막 바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팀장으로서 그냥 이 양반 원래 부드러운 양반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바울이 막 이게 맞다.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가니까 이 마가가 에이 나 못 따라간다 하고 그냥 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36절 4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참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러 갑시다 하고 바나바한테 얘기하니까 아 좋다고. 그런데 이제 마가도 데려갑시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거든요, 조카.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때 1차 선교여행 갈 때 말이야. 뭐 할 일 꼭 받아야 된다 했었고 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 한 번 더 돌아가 버린 놈 또 2차 선교여행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간다고 할 텐데 에이 그런 사람 안 데리고 갑니다. 한 번 지켜놓으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심히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따지보면 담임 목사고 혼자 외롭게 있는 말하자면 잊혀진 남자를 데려다가 부목사로 데리고 왔다가 선교여행 같이 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바울이 완전히 이제 인정받고 그러는 때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죠. 아니 내가 데려다 키워놨더니 이제 담임 목사 뒤로 빼고 나이도 바나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마가의 삼촌이니까 적어도 이 바울 사도보다는 나이가 적어도 한 15살 정도 더 위라고 보는데 아니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제까지 뭐 한 걸로 봐서 바울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같이 갑시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심히 싸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심히 싸웠는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 편을 들어줬냐? 바울 편을 손 들어준 거예요. 바울이 맞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부로선 그 고향 그 바나바 사도의 그 고향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겠죠. 거기서 전도다가.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자기가 데리고 온 부목사한테 말하자면 밀려가지고 쓸쓸하게 은퇴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가가 아니라 이제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선교 보고 겸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죠.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뭐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들에게 즉 헬라 말을 쓰고 하여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우리도 지키기 힘든데 뭘 그 강요하냐. 단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먹지 말자. 이거 4가지만 지켜라. 그러니까 할 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마가도 그렇다면 뭐 바울 사도 말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제 하고 이제 마가도 이제 납득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도 이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뭐 할례 안 받고도 침례를 이렇게 베풀면 그냥 오케이. 이제 하려고 지금 마음을 정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제 삼촌하고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랑 함께 이제 다시 선교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한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완전히 잊혀진 남자들이 되어버리고 교회에서 이쪽은 이제 환영을 받아가면서 잘 다녀오라고 건강히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가 아까 스데반처럼 괜히 데려다 놓고 참 쓸쓸하게 이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좀 오히려 실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일종의 바울 사도의 유언장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 편지가 그 이제 마메틴 감옥에 그 반지하 돌로 되고 음산하고 춥고 밖에 봐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추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야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너 빨리 와라. 너 좀 보고 싶다. 오는데 3가지 것을 요구합니다.
꼭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와 가보 집에, 가보 집사님 댁에다 맡겨놓은 겉옷, 추우니까 예투 좀 하나 갖고 와라. 너무 춥다 감옥이. 겉옷. 그 다음에 가죽에 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아마 성경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파피루스라고 그랬죠. 그죠? 갈대 눌러서 만든 거기다 쓸 거예요. 적어도 성경같이 귀한 것들, 계약서 같은 것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가죽 종이다 썼는데, 가죽 종이다 갖고 오라는 거 보면은 이 양반이 무슨 뭐 부동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구약 성경이지 아니겠냐 이렇게 보죠.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마가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마가를 데리고 와라. 좀 마가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울은 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좀 마가한테 좀 심한 것 같았고, 또 바나바 그 목사님한테 좀 너무 내가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때는 벌써 이미 바나바 목사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바나바 언급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고 이제 조카 마가를 부르는데, 그때 마가는 뭘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헬라말을 못하니까 그 통역도 하고 헬라 통역도 하고 뭐 말하자면 누가 편지 써라 그러면 이제 대필도 하고, 베드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말로 불러주면 또 눈도 침침하고 그랬을 거니까 이제 마가가 썼는데, 말하자면 아마 바나바 사도가 자기 조카를 아마 베드로에게 청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똑똑하고 마가가 그 글쓰면 잘 쓰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얼마나 잘 썼어요. 그러니까 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해서 더 덧붙였고요. 또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누가복음을 또 더 자세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말하자면 마가가 쓴 그 복음서가 상당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제일로 먼저 써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쓰게 됐냐?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거든요. 근데 막 순교자가 생기고 이러다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냥 구두로 전해지다가 이거 없어지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막 불러줄 때 중요한 것들은 메모해가지고 쓴 게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어요. 오라는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야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한테 이런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도록 만드는 게 이제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였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의 비서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서 알죠. 이제 바울이 야 이 마가가 훌륭하게 컸구나. 내가 너무 그때 심했구나.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해의 제스처로 이제 마가를 보고 이제 죽기 전에 마가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자 죽을 때 뭐 좀 옆으로 샌 감이 있지만 죽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경책 가죽 종이에 쓴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나와 남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마가를 불러와라. 마가하고 좀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고 마가하고도 좀 좋은 얘기 좀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춥다 외투 좀 갖고 와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외에 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성경과 주위의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참 뭐 그냥 내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죠. 조그마한 집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주변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저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하자면 고통을 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까지 계속 전도하고 목숨 위태로운데도 선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 목사님처럼 와가지고 참 격려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고 격려하는, 그런 격려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불러다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입장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 어려워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있는가? 또 함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정말 참다운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